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다 보니까요, 가을이 좀 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가 보통 한 13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뭐 포함하면 또 하나가 더 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자기 생애 거의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은 그의 몸에 이제 구속의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그 사고가 가장 성숙해 있을 때, 그러면서도 그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농도가 짙은 성숙한 그런 메시지가 이 에베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학도 점검하고 신앙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이죠. 교리적인 내용 혹은 신학적인 내용인데, 잠깐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 행함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적인 내용,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진리는 교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실천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와 삶, 혹은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때려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런 열심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아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없는 진리 혹은 교리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기독교가 드라이해지고 이성주의화 됩니다. 자꾸 보면 사변적이 되고요. 또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뭐 아닌 것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게 나오면 반드시 실천적인 것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정통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정리할 때 보면 항상 이론과 실천을 같이 다룹니다. 그러면서도 종교개혁 이후로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은 실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그 이론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 신학도 그래. 침례교 신학도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침례교 신학은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때문에 뭐 목숨도 걸고 그 진리 때문에 희생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는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좀 실천지향적인,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그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침례교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무게중심은 좀 더 우리가 실천적인 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야 이게 이제 종교개혁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침례교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 1장의 일부분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에베소 1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혹은 구원에 대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5절에서부터 2장 그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1장 마지막까지 보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은 인사,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 교리적인 내용을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렇게 다 하나로 묶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그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바른 그런 그 어떤 삶의 태도나 혹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양육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instruction and pray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들어가면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권면. 다른 말씀에 보면 이제 권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패턴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찬송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늘 우리 속에 찬송이 살아 있을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한다고 할 때 찬송은 이게 맹목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언제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성도들에게 인사하자마자 바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막 찬송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늘 이렇게 찬송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찬송이 넘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신령한 복,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복신앙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마지막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총칭하는 그 이 성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즐거움, joy.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합치면 하나님은 즐거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우리 가운데 막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즐거움이라는 게 이제 이게 회개를 통한 뭐 즐거움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자체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이렇게 총괄하면 어떤 성품이 있냐면 하나님은 blessedness라 해서 복 그 자체. 하나님이 축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성, perfection.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총칭하는 것으로 봤어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총칭할 때, 그리고 그 복을 다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신령한이란 말이에요.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 이러죠. 영적.
우리는 보통 영적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것을 생각하십니까? 영적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 신유하고 물론 뭐 그것도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그것을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복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복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또 그 가정을 또 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혹은 아니면 어떤 직장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다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어차피 교육이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을 이렇게 보면 태양을 계속 쳐다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이 너무 밝죠. 여러분들이 내 눈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한 1분만 쳐다보시면 앞이 깜깜하고 한 5분 보시면 잘못하면 눈이 멉니다. 왜 그렇죠? 빛이 너무 갈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부터 함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영원부터 조력자로 존재하세요. 본질상 한 분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상 혹은 아니면 인격상 서로 구분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란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성부,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상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부터 존재하는 질서예요.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도 이 삼위일체의 경륜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질서가 깨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주 만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시는 분은 성부라면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문자를 실제로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구원도 삼위일체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그렇지. 심지어는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세요. 지금도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 혹은 아니면 교회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하심, 그 경륜, 그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언제부터 출발됐는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창세전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혹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막상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잘 보시면 우리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이 선택의 저자, 시기, 수단, 대상, 목적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선택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시기는 창세전이고 수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상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혹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5, 6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5,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을 것을 보시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미리 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찬미할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교회는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멀리 보면 이 교회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이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편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자라고 말해요. 완전자. 혹은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영혼 속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락교회의 한 멤버들인데 이 교회에 대한 개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50년 전부터? 아니요.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아멘? 아멘 안 하는 거니까 깜짝 놀랄 뻔했는데. 깜짝 놀랄 뻔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웠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그죠? 성락교회에 대한 계획을 아예 그냥 세우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신 분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정말 속 썩이는 남편을 만난 것, 혹은 아니면 정말 그죠? 말 안 듣는 자녀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주신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예를 들어 성락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또 이 땅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겠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혼 속에서 약속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실현되도록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앞으로 막 성락교회 교인이 돼서 막 열심히 주를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거는 결과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영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는 영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영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라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한 공동체로, 좀 쉽게 말하면 성락교회 한 멤버로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사건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 인간의 갈등도, 고난도, 또 때로는 아픔도, 또 그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바울이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사 이런 것들이 한 3번 반복되고요. 심지어 2장에도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렇게 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것은 이게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이 현실만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영혼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보자로서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축복은 영원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값을 주고 사는 거라는 거죠.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이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가 값없이 주는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선택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도 말하고 구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혹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때가 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참을.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흠과 티도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 충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싹스를 다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이죠. 헬라어로는 텔레테스타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갚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의 모든 죄, 그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이 엄청난 값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2위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긴 한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딱 주장하시면 여러분들은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딱 됩니다. 이게 경교라고 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가 인간이 됐다는 거는 영혼은 하나님이고 몸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soul 아니 divine spirit 그 다음에 human body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는 껍데기만 입은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안 입은 거예요. 영혼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통지 신학자들은 뭐라고 정했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 말은 인간이 됐다는 말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우리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에서 true God, true man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17세기에 소시니우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신적인 유치까지 끌어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회의 오랜 역사는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소시니우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 신적인 유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신적인 유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그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석가모니를 믿어도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2위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부가 성제로 온 게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이 표현을 앞에를 성부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원 속에서 맺어진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효력, 구속의 효력은 바로 신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백날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이 한 70명쯤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문선명 같은 사람들. 통일교에서 문선명은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리고 진짜 이제 진짜 이 완성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림 예수죠. 재림 예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선명이 100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인간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아멘 할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커녕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왜냐면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특히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속 잘 분리해 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위격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한 분이고요. 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존재론적 질서라고 하는데 이 질서가 성경에 보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요. 그러다 보면 삼위일체가 싹 흔들립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때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속량하셨다. 이런 말, 속량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인침이란 말은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도장을. 또 다른 말로 그게 이제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뭘 써요? 도장을 딱 찍거나 아니면 요즘에 사인을 하죠. 만약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인하고 도장이 딱 찍히면 그때부터 계약서에서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값을 주고 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인침이라고도 하고 보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 오순절하고 조금 약간의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혹은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죄가 막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은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께서 그러면 그냥 바로 떠나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든 혹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혹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심지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루이 암스트롱이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을 때도 그가 고백한 것은 이 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은 성령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도장이 꽝 찍혀 있다는 말이에요. 도장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아직 뭐가 다 안 된 겁니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받는 특권이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그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있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들은 반드시 기업이 있어요. 그죠? 아들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그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계속 교회를 이렇게 세우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많아지면 모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는 이 자녀들을 향한 또 제 아내도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어떤 관심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행복은 영혼 속에 있었고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구속으로 얻은 거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든 아니면 어떤 그 부흥회를 참석했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땐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출이 있었느냐를 보면 압니다. 제가 사는 저쪽 신현리 그 동네에도 보면 빌라촌인데 빌라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왜 외제차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람보르기니 이런 것도 봅니다.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람보르기니가 가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돈이 6억짜리가
6억을 들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 차는 지금 한 5, 6년 사니까 똥차가 돼가지고 어디에 부딪히든 긁히든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지금 팔아봐야 5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는 50만 원짜리지만 그 차는 6억짜리니까 벌써 사람들이 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 앞에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잘못해서 부딪히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 그죠? 제2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짜리다? 6억짜리. 그거 비교가 안 돼. 나는 가치로 보면 무한한,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무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잖아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겁니다. 무한해. 그래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전지 그러는 겁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려고 막 이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 피 흘리고 막 뒤로 자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못 넘어갑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거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저는 여기서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빨리 하고 또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죠?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 붙잡고 한 7시간 하면은 아마 그냥 그죠?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해진 건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니 그 시간 내에 끝내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살아봐야 사람 한 70년 장사하면 한 80년 살고요. 정말 큰 은혜 받으면 한 100년 삽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100년 살면 뭐 하겠느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죠. 그거를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그죠? 편재, 무소부재, 편재는 뭘까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우리가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영국에 있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유한하고 능력에 있어서 유한하고 시간에 있어서 유한하고 공간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영혼이거든요. 원래 원어로 보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은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 건물을 딱 나갈 때 집에 가서도 나는 부자야 이렇게. 아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이 풍성함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조금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 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기부터 보면 풍성함이 나옵니다. 풍성함이. 그 다음에 2장 7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풍성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분이 한 10명쯤 되는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명의 그 직원들을 다 해고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10명의 이 직원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한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사모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더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샀어요. 샀으면 누구 거죠? 우리 거. 다시 말하면 교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서 양자라는 것은 진짜 친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따르면 양자는 자녀와 똑같은 그런 권리와 특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들이 아니죠. 원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제 그것이 누구 것이 됐어요?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래는 교회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크게 보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해요. 신비.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막 갑자기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보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마치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 저 난민이나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보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모든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죠. 성납교회만이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교회에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예를 들면 성락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면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이 계획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지금은 이 성락교회 한 멤버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면 참 별거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이게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 특별히 이제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보면 인간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물질이 많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가면 참 인간처럼 보잘것없는 게 없습니다. 그죠? 저도 뭐 별건 아니지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신 마취를 했는데 밤에 병원에 가가지고 막 관장하고 막 그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수술대에 딱 들어갔는데 참 인간이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 근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보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가치 있어요.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천부인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가치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잖아요. 물론 뭐 때론 맘대로 살다가 막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막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야, 막 답답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은데 사람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고 나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기업을 선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제가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맣습니다. 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뭐 그 대통령 하셨던 두 분도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인사하자마자 바로 그냥 찬송하리로 딱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골짝 빈들을 지날 때에도 내 삶의 고통과 탄식이 있을 때에도 그죠? 때로는 참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합니다.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보이지 않아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또 이렇게 다듬으실 때는 하나님이 때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도 침묵을 합니다. 만약에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면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말하면 안 돼.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높이고 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제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 넘어갔습니다. 자,
자, 우리 기도를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위에까지 잠깐 보시면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가 그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되면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세질 때입니다. 보면 나중에 가면서 한 300년 동안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야,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주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아마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돌보는 그런 양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의 기도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자, 기도의 대상을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이시죠. 여기 보면 육격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이게 아니고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성령님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나 일반계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시고 연약한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걸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섭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기도를 볼 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말은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정할 때도 우리를 내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들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성덕교회 성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이런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이렇게 우주론적인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의 제일 첫 부분에서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 두 지식은 서로 떼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사람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합니다. 그때 이제 문지방이 흔들리고 이사야는 이제 거기서 고꾸라지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그가 그 속에서 엎드러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마르틴 루터가 싸웠던 것은 그의 스승들이 가르쳐줬던 구원관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브리엘 비엘이라는 사람이 구원관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의 고민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그죠?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다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하루에 8번씩 아침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하루에 8번 기도했습니다. 성수 뿌리고 기도하고 시편 찬송 부리고 하루에 8번씩 했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몸에 막 채찍질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죄인된 자기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미 끝났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빈손이라고 했어요. 빈손. empty hands.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안 부르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영적으로 영혼 깊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죠? 찬송가에도 보면 떨려 그러겠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떨리십니까? 떨리십니까? 안 떨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그 용서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중에 보면 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돌보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감격이 우러나고,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은 뭘까요? 마음의 눈. 사람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눈이 달렸을까요? 마음의 눈. 눈은 뭘까요? 마음의 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눈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갑자기 뭐가 신비로운 것이 막 보인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하나님이 콜링한다, 여기 부른다는 말인데, 이 부르신 그 소망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때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 복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 선물을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뭘 준비했는지 뭐 안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하나 딱 준비해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날따라 막 바가짓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남편이 딱 오케르트 다이아몬드 번제를 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뭐 비슷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열어서 내가 그녀를 위해서 준비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죠? 여기도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셔요. 선물을 주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참 막 가뭄 속에서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을 때 예수 믿는 맛이 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한국 교회는 좀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점점 이렇게 가물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좀 멀어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제가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 천국에 가고 싶을까?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천국 가고 싶을까?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을걸. 안 가고 싶잖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 가고 싶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땅에 누릴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제 기도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능력에 대한 얘기가 능력, 파워.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할 때 능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그러면 우리는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여기서 능력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이 복음의 능력,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어 대학과를 나왔는데 부전공을 철학을 했어요. 철학을 했고 철학이 되게 재밌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철학책이 재밌어서 하여튼 뭐 철학책 꽤 하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철학이 위대해도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일평생 칸트, 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붙잡고 내 인생을 살 생각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반면에 성경을 한 구절만 읽어도 사람이 변해. 제가 그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때는 뭐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자매인 제 아내도 그랬고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했는데 어쨌든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속으로만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자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윗의 날성검처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 그죠?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삶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를 지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23절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충만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비록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가운데, 범위 안에서 때로 괴롭히기도 하고, 뭐 또 때로는 사람의 어떤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가 나올 때 그게 나올 건데,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영적 싸움은 이제 그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제 그 문제하고, 또 이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원래 그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할 때, 공중이란 말은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중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둠이란 말, 어둠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괴롭히고 슬프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어둠을 따라다니는 거지, 마귀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마귀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에 보면 폭풍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무슨 폭풍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바람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요. 박농풀 뭐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학자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랑과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마귀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성으로 왜곡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 감정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뭐 쉬고 싶지만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산에 가서, 그죠? 우리가 뭐 지악산이든 설악산이든 오대산이든 단풍 정말 절정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마귀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 속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면 뭐 거기서 막 그냥 막 그런 일탈하고 막 그런 거는
마귀 역사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죠. 그죠? 사람이 뭐 마치 하나님처럼 막 행사하고 막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따라다닙니다. 미움과 시기와 그런 갈등과, 그죠? 때로는 질병도, 이것도 100%는 다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1350년 전후작으로 보면 1350년대에 보면 한 3년 요 사이에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보면 패스트. 그죠? 쥐가 옮긴 흑사병이라고 말하죠. 패스트가 이 순식간에 유럽을 휩쓰는데요. 이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유럽을 휩습니다. 휩쓸 때 유럽 인구의 거의 이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절반 이상이 패스트로 죽어요. 특별히 많이 죽은 데는 60%까지, 좀 적게 죽은 나라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같은 데도 보면 뭐 그냥 막 수십만 명이 막 패스트로 죽어나갔어요. 그죠? 일종의 전염병이죠.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그럼 그걸 마귀가 한 건가? 그죠? 마귀가 그 정도로 힘이 센가? 그 절반의 인구를 다 죽일 만큼.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아직 이제 패스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17세기 중반이 돼야 비로소 패스트를 극복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극복이 못해요. 3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미 청교도 시대 때 17세기 중반에도 보면 런던 인구가 40만 정도 됐는데 10만 명이 죽습니다. 패스트로. 청교도 운동이, 개신교 운동, 침례교가 막 일어날 때도 보면, 그때도 보면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수원이든 이런 데 한 10만 명 이상이 그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유럽 전역에 막 휩쓸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전염병을 극복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중세시대를 살면 패스트의 공포 속에서 삽니다. 사실 장티푸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티푸스 극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박경린 씨 토지에도 보면 막 한 동네를 다 휩쓸어버리거든요. 이 장티푸스 한번 돌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게 다 마귀가 했다고 보느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물론 뭐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마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왜냐면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충만한 그분이 어디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성령의 인침, 보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역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이 교회로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돼요. 그 교회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이 온 세상이 다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성도.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플랜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자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십니다. 만유 안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해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락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이 창조의 기운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1장까지 끝냈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장, 뭐 3장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또 각자가 돌아가서 또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모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